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 사람 없죠? 내일 죽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의 자리에 나온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악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된 자들로서 이제 참 나중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 청년들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죠? 공정.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청년의 날 기념사 때 기념사를 발표하는데 무려 공정이라는 단어가 37번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정이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공정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공정하면 좋지만 인간은 본래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면 안 되고 AI나 다른 시스템이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편견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 심사를 한다거나 심지어 AI를 통해서 채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한국정보화진흥원 여기서는 이미 AI로 직원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업들도 AI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AI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AI의 프로그램을 누가 만듭니까? 또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공정이라는 단어하고 공평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비슷하죠? 공정, 공평 비슷한데 공평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고르게 분배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정은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 막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불이익이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띠를 띠고 막 이렇게 촛불을 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정은 어떤 공정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정을 깊이 영접하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부활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재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없을 때는 나 돈만 생기면 자선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돈이 생기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게 합니다. 결국 부자는 가진 재물로 인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 마음속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시겠어? 부자로 해주시겠지. 이렇게 참 부자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참 절망스럽죠. 내가 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참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바늘귀에다 낙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쉬운 일이죠. 이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과 다니엘은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사람들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의 주역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배도 버리고 잡아놓은 그물도 버리고 잡아놓은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렸는데 장차 무엇을 주실 것인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몇 배의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의 현실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부활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때가 되면 새롭게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청년이 그토록 팔기 싫어했던 재물들도 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기적인 시대여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드렸던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드린 것의 몇 곱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손해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호령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확신하면서 살다 보면 자칫 또 안주하게 되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유명한 포도원 품꾼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교회와 또 이제 사명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하나님의 사명의 땅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포도원은 크고 넓기 때문에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집주인은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일과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데려고 이제 그 일꾼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광고만 내면 되잖아요. 광고 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심사를 봐가지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직접 일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새벽밥 먹고 이른 아침부터 다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섬길 일꾼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거 부르심을 받기 전 우상을 파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가 살해하며 양치기로 늙어가던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찾아 부르심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캠퍼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예. 자, 2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드넓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얻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딱 보면 참 부럽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처럼 정말 아무 일을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한 달만 놀아보십시오. 정말 죽을 지경이죠. 자, 왜 인간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사명인의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사명을 찾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고자 하기보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 취함, 게임, 정욕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젊음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명 없이 이렇게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또 저녁에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이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 캠퍼스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철 회장님 제가 항상 저기 앉아서 막 컴퓨터 앞에서 막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빛도 들지 않는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의 샘을 파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처럼 캠퍼스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제3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또 제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를 말하죠? 아까 6시부터 유대 시간이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6시는 12시 정오이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이들은 왜 이른 아침에 고용되지 못하고 그때까지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들 대부분은 새벽에 고용된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또 게으른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늦게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자들이죠. 정오와 오후 3시에 나온 자들은 아마 자기 개인적인 일을 돌보다가 아마 늦게 나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일꾼으로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런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자, 마음씨 좋은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서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은 자신을 쓰는 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싶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왜소하다거나 장애가 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사반주하로 들 수 없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간다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큰 손해입니다. 가봤자 1시간밖에 일을 못하죠. 그리고 제대로 그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데려가죠. 참 이것을 볼 때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목적은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주인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의 열매만 맺고 허송세월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접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날이 저물어 포도원의 일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6시 마감 시간이 되면 문은 닫힙니다. 이제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온 품꾼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은 하루 온종일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지덕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한 대가라기보다는 온전한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겐 적은 삭스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태 신자로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원과 영생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은 1시간만 일했던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10배 이상 일했기 때문에 최소한 10데나리온 정도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일을 하러 왔을 때 처음 모습과 너무나 달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러 처음 왔을 때는 참 자기를 선택해 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자 기쁨은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지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확도 맛보았습니다. 아마 주인은 이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새참 때마다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은혜는 나중에 온 일꾼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 이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은혜, 또 주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뒤에 온 자들과 자신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그냥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자, 비유에서 주인은 먼저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주인은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어요. 만약 반대로 데나리온만 줬다 그러면 불평해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게 된 것은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비교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열심히 그동안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를 했다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상 심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들에 대해서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야. 친구야. 그만큼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진 거죠. 그들을 친구로 부릅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주인과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가라는 것이죠.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한 그대로를 잘 지켰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할 때 손해의식이 들고 자기의가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막 복받고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포도원도 하나님의 것이요 각자에게 베푼 데나리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자기의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자신의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늦게 온 자에게 더 주고 덜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피조밀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잘했어 잘못했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 주권을 사용하시되 불의하게 사용치 않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불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줬다면은 그는 집에 가서 정말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가장 위기의 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를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을 태워서 죽이라고 한다니 이거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이 샌드위치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 가운데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유에서 나온 일꾼들과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면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다 나중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예들은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중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7년 동안 거쳐서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은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죠?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시커멓게 되어 있는 저게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을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시골의 성당에서 성가대 앞에서 앉아서 성가를 부르는 한 소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보고는 야, 저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년에게 양해를 구해서 모델이 돼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제 얼굴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빈치는 또 우연히 참 길을 가다가 시커먼 이제 골목에서 젊은 청년이 방거리를 헤면서 술 취해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가룟 유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제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소년 때 선생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 7년 후에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이처럼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먼저 된 제자들이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비유에서 나오는 먼저 된 자들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문제에 빠진 원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먼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모두도 제자들처럼 먼저 된 자들로서 이처럼 먼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